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41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41장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 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온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니.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종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어느 날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무섭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죠. 출애굽 사건.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 민족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함축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아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론을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엘리는 아론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한 거죠. 자, 27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음을 말하고 28절은 그 가운데서도 아론을 택하여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을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받아야 했을 만큼 엘리의 가정에 큰 죄악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상기시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고 뭔가를 요구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뭔가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만 해도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또 직분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고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선신한다, 예배한다, 기도한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은혜의 기초 위에 이런 것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다 헛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는 것이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받았는지를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늘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 섬기는 것이고 은혜 받아서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감사해야 되고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주님 섬겨야 되고 우리의 삶이 항상 은혜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지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엘리의 가정이 범한 죄를 크게 두 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느냐. 달리 말하면 왜 제사를 멸시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예배를 멸시하는 것, 기분 좋을 때만 드리고 조금만 일이 있어도 빠지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엘리 가정은 그게 안 됐지요. 제사장으로 섬기면서도 제사를 멸시하고 제사장으로 섬기면서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고 그것이 바로 이 엘리 가문이 범한 큰 죄악이었는데 우리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여기서 예배라는 것은 공예배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가정 예배도 드려야 되고 다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정말 공예배만큼은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고 주일 오전 낮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고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이런 공예배에 관한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부디 우리가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냥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린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엘리 가문이 범한 그 다음 죄는 이렇습니다. 29절에 나옵니다마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의 큰 죄악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들을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양육하지 못했고 이 아들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무엘상 2장에 나타나는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은 이미 그들이 장성한 이후의 모습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릴 때부터 엘리가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엘리의 가정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새벽기도 설교의 제목을 영적 질서라고 잡았습니다. 질서라는 것은 순위가 있다는 뜻이죠.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우리의 영적 질서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최우선순위에 항상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자식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고 손주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고 취미생활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질서를 잘 세워야 하는데 왜냐하면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은 곳에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 자식들의 행복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놓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자신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것이 가장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영적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에 계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내가 자녀를 양육하거나 물질을 사용하거나 시간을 활용하거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시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굉장히 무섭고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내가 존중하게 됩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내가 무시하게 되지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분명히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멸시하신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질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영적 질서의 핵심이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놓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은 언제 항상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느냐 하면 뭔가를 선택할 때 우선순위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선택할 일이 별로 없을 경우에는, 혹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우선순위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는 것을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침 먹고 녹차를 마셔야 되나요? 홍차를 마셔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아디아포라입니다. 그런 아디아포라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우선순위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순간의 선택을 내려야 되는 순간에는 항상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자녀에 대한 문제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왔던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자녀들이 그냥 평상시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 볼 때는 예배를 안 드린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지 않는 거지. 겉으로는 멀쩡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보이지만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무 일 없을 때 가는 곳이고 조금만 있으면 예배는 빠져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지. 우리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에 계셔야 되고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이 엘리의 집에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며 나의 모든 삶이 내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먼저 제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도 이런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의 가정에 주신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엘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 우리가 받아야 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늘 그 은혜를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엘리는 예배를 경홀히 여기며 또한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도 앞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또 경고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에서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실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저의 모든 자녀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믿음 다하여 주셔서 영적인 질서가 바르게 서는 그런 귀한 삶들을 우리 모든 자녀손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코로나 상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단히 걱정스러운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 우리가 모두 함께 기도하여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우리 하나님께 속히 코로나 상황을 완전히 종식시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겨워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기를 극복해낼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환자들이 연일 600명 이상이 나오는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두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이 있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내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모로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코로나 상황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이 코로나의 늪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전 세계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부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들을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힘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실질적인 문제에서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이여,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속히 끝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코로나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자세,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사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목장 모임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귀한 사명들을 신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민족들을 심판하시던 그 죄악의 길을 우리 민족이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동성애,
각종 이 인권으로 포장된 이 반성경적 가치들이 결코 법제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가정스럽게 여기시는 일들을 버젓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법제화하려는 악한 너희들을 주님이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차별금지법이 통과됨으로써 동성애를 조장해야 하고 동성애가 죄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러면 처벌을 받는다는 이 악한 생각을 주님께서 멈추어 주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이 악한 길에서 우리 민족이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적 가치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반성경적 가치가 이 땅을 휩쓰는 일이 결코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한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민족이 분열되어서 지금 저 악한 김씨 정권 하에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그들이 괴로움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여전히 북한에 수십만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정말 성경조차도 찬송조차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상들이 물려준 이 구전이나 혹은 기억에 의존하여 우리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는 가운데 박해와 죽음의 위기가 늘 그들 앞에 놓여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여, 지하교회 성도들을 반드시 건져 주옵소서. 속히 조국의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서 북한 동포들도 우리와 더불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로 하여금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리에 가문해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기억하며 그 은혜에 대한 반동으로 우리 하나님 섬기며 살게 하시고 결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존중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 여기시는 이 아름다운 삶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주셔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 또 예기치 못한 사고 등이 항상 상존하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하여 질병으로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반드시 낫게 하여 주시옵고 각종 다양한 이유로 자녀들로 인해 고민하시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그 모든 앞날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업과 직장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경제적으로 몹시 힘겨워하는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에 주님 손 꼭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간에 화평치 못하여 혹은 믿지 않는 불신 가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계시오니 하나님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화요 중보기도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화요 교리대학 저녁반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계속되고 있는 우리 대신방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비대면으로 혹은 대면으로 신방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강도사님 그리고 전도사님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